그가 만난 예수님,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면 몸이 마비가 돼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병이죠.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그런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보니까 4명의 사람이 그를 들것에 누인 채로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이 4사람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게 하고자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이 그 지역에 쫙 퍼지자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집은 꽉 차고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4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집으로 예수님을 뵈려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집 안으로 이렇게 달아내리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주목을 하셨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게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집 안으로 달아내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 내 친구와 또 그 중풍병자.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때 보신 것은, 그때 예수님이 보신 광경은 뭡니까? 그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집 안으로 달아내린 그 광경이었는데 그 모습은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토록 힘든 일을 감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들것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집주인 베드로가 신고하면은 이거 재산 손괴죄로 잡혀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수리비도 물어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고소하면 일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내 친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은, 또한 그 사람도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친구의 병을,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믿음을, 그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믿음대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이 말씀을 그녀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그를 치유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치유하셨던 것이죠. 또 여기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는 칭찬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는 책망을 하시고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 백부장에게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이토록 큰 믿음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야, 이 사람 정말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믿음이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또 책망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즉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후 아르망의 아버지는 곧바로 아이가 공부하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모든 건물들이 다 이미 무너져 내릴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건물 잔해들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소방대원이 왔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와서 함께 건물의 잔해를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36시간을 하였을 때 어느 한 큰 돌을 걷어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예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전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 아르망 괜찮니?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전 괜찮아요. 여기 지금 14명이 있어요. 우리 지금 다 모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아르망, 어서 올라오렴. 내 손을 잡아. 그때 아이가 한 말이, 아니요, 아빠, 친구들 먼저 올려보낼게요. 아빠는 늘 언제나 제 곁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는 아이가 살아있어서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 아빠를 기쁘게 했다는 것은 내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 내 아이가 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빠가 날 데려오실 줄 알았다고, 아빠는 늘 언제나 내 곁에 계시지 않냐고, 아,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까?
아이의 아빠를 향한 믿음이 그 아빠에겐 아주 큰 기쁨이 되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 주 예수님께도 우리의 믿음이 아주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뭘 믿어야 한다고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막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고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뭐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 다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 그 예수님께 우리가 우리의 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나의 소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 믿음, 이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 자, 다시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은 병을 낫기 위해서였어요.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기대했던 것, 그의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의 죄를 다루세요. 지금 문제는 보니까 병인데, 병 때문에 주 앞에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을 다루지 않으시고 죄를 다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예요. 보시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연약한 육신의 문제,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가 근본 원인입니다. 죄가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들이 따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죄인이 되었고, 죄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주장하게 되었고, 죄로 세상이 물들게 되었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죄의 결과로 여자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말씀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결과로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사람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즉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보시면 죄의 결과로 삶이 아주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어요. 또한 보시면 죄의 결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다 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범죄하고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서로의 허물을 막 보기를 시작하고 서로를 막 탓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고 죄의 결과로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또한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다 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룰 때 표면적인 문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중풍병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는 중풍병이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던 것이죠.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을 지금 고쳐줘도 그는 살면서 또 다른 병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중풍병 고쳐준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중풍병을 다룰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의 죄가 다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죄를 다루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건물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딱 들어갈 수 있는, 딱 요만한, 한 명이 딱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개인 기도실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막 더럽다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선 제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마치 깜깜한 지하실에 아주 더럽고 오물이 가득한 깜깜한 지하실에 밝은 빛이 확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막 너무나 더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회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날 처음에 뭘 기도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신학생 때였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제가 기도했던 사역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의 죄를 다루신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해야 됩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저의 죄가 문제였던 것이죠. 주님은 저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셋째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는 분, 죄를 다루어서 완전히 해결을 하시는 분이세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그 순간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람이 할 수가 있지?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종교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쉽겠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그냥 말로만 하기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반면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말하기는 쉬워요. 그냥 던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말, 이런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을 듣고자 하신 질문이 아니라, 어떠한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본문 10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고쳐주셨고 또 죄도 사해 주셨어요. 그렇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도 사해 주셨어요. 이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도 있다는 것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중풍병자의 문제에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구원자, 죄와 사망의 권세 소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었습니다. 메시아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라고 보내신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구원자였어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다스릴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자였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은 그런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이런 구원자도 필요하죠. 이런 의미에서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미얀마, 시리아, 예멘, 수단, 또 우리 북한, 이런 나라들 보면 그런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구원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아주 뛰어난 정말 출중한 외교 전문가, 군사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그들이 처한 그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런 인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그런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외세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할 자시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단지 가난이 아니라,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그깟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로, 이미 다 해결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 또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다루시는 분, 죄를 다루시고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따르며 그분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